옆에 있는 성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건망증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서울역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합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까먹은 거예요. 이 서울 이 광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광경에 취해서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지? 까먹은 거예요. 그게 막 조바심이 나고 이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가 갈 곳을 알아야 되니까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언제 타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또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더 이제 이전에도 좀 갖고 있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한번 보게 되면 또 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 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친척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줄 그 땅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말씀, 내가 어디 가? 라고 이야기해 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조상이었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그 이야기까지 한참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민족들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불려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간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형제며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전혀 낯선 땅,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떠나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삶의 모습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항상 좋아야 되고, 항상 승리가 있어야 되고,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죠.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줘야 되고, 축복의 통로니까 자기가 먼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네,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가 정작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작 간 곳은 어디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 사는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가 이동한 곳이 가나안 땅,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시죠.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차지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은 잘 알지만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있던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온갖 이방신들이 있었고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정착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고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온 가족들은 다 버리고 떠나갔단 말이죠. 자기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들이 가족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를 환대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더 박대하고 그 아브라함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딱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건 자녀도 주겠고 그게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의 자녀도 있고 그 다음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그 땅을 받은 것은 400년이 지나서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땅, 설상가상으로요,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는 그 땅에 10절 먼저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단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의 삶이 최소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의 삶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이동했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살 곳이 아닌가 해서 애굽 땅으로 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함에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찾게끔 길을 열어주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가는 길이 막 평탄한 길이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길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해도 응답이 없네,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을 아무리 열심히 두드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하물며 좋은 곳으로 줄지언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십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항상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삶 가운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삼건대 기근이 오네. 가는 곳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단 말이죠. 혼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저 자식을 먹여서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마저 걱정이 된 거예요. 기근이 시람으로 해서 이제 저 자식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애굽 땅은 아직까지도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다더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에 기근이 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기근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것에 아둥바둥하는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하시는 분 아멘요? 아무도 걱정 안 하시나?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 안 하십니까? 자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걱정 안 하십니까? 좀 자녀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걱정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설교를 잘못 준비했네. 저만 근심 걱정이 되나요? 다시 한번, 그런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분 아멘요? 그럴 수밖에 없다냐. 그럴 수밖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기근이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려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려고, 복의 통로를 세워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가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그곳에 기근이 있었더라. 기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기근이라는 것은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오더라 하는 얘기. 오더라. 그것이 기근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가면 기근이 없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주를 믿고 나가면 늘 삶 가운데 행복이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서 딱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면 그래도 신앙이 좋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있었어야지.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뒤에 가서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애굽 땅에는 남의 아내도 막 이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깍 내려가 보니까 이 아내 사례가 얼마나 이뻤던지 애굽 왕이 보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아주시긴 하지만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이제 자기 부인까지 빼앗겨버릴 만한 그런 일까지 이뤄버린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의 부인 사라하고 나이 차이는 10살. 그러면 사례는 몇 살이죠? 65세.
65세 된 그 여인이 아무리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애구방에 내려갔는데 애구방이 그 사례를 보고 자기 부인 삼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65세 된 할머니는 아니죠. 그럴까요, 과연? 65세,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 지금 65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도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제 눈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아름다우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보고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예. 대답은 듣지 마시고, 대답 들으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했다면 이따 나중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길 원하고. 65세 된 이 할머니가, 할머니 아니죠, 이 아이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했지만 아이 없는 65세 된, 지금으로 보면 지금 중년 이상이 된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까?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많은 곳에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모가 조금 그래도 더 유지될 수 있었다는 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례가 늙지 않았다는 등,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피부가 흰데다가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 족속 아닙니까? 새까만 사람들이 흰 백인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만 아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내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나갔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고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왔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이것을 갖다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침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딱 놓여지게 돼버린 거예요. 부인을 빼앗겼어도 가서 부인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그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지 늘 기회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갔지만 기근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예배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쑥 들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늘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영적인 침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 직업을 이제 바꾼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예전에 그냥 술만 팔아 술집에서 일했었는데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이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신앙 상담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살 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목사님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좀 살아야 되는데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이곳저곳을 뛰어잡아도 할 길은 없고 내가 배운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잠깐만 먹고 살 것이 좀 해결할 동안만 잠깐 예전 했던 일 그것을 찾아서 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먹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죠? 그죠? 목사님 뭐라고 상담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만약 분명히 다시 이제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지. 막상 나의 삶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아직 이 12장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설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냥 움직였던, 믿음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시기에 기근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해도 이 기근은 항상 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길에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길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어도 여전히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되어짐으로 해서 더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넣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 항상 승리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도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있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어지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섰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그때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몇 번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하다가 결국에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 25년 만에 줬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75세에 불러놓고 자녀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뒤에 겨우 아들 한 명 줘놓고 나서 그 아들이 좀 청년쯤 되었을 때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자기 자녀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근이 와도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거기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에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아내까지 빼앗기려는 일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큰 마음고생을 했고 영적인 침체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에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더라면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그 자체가 없어졌겠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싹 빠져버렸겠지요. 성경에서 창세기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빼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말씀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니 에베소서니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게 서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하면 반드시 구하게끔, 찾게끔, 얻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기근이 와도 답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지언정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한번 세상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극심한 어려움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왔다가 세상적으로 날아왔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든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문화에 그냥 젖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좋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의 갈등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고 밖을 보니까 애굽 문화, 가나안 땅 문화, 전혀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들 겹치게 부딪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갈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든지 애굽 땅에 가든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냥 젖어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괜히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후회나 딴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았던 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 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니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쭉 살아왔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때문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때로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근심해 본 적이 있고 걱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완전히 받기 전에는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렇지, 친구들과 더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 만끽하며 즐기면서 살아갔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했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제약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함부로 택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연애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 직장 그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잡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갈등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애굽으로 그냥 내가라고 가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을 찾아가서 여전히 거기는 먹고 사는 것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반겨주기를 하나, 누가 친척이 있기를 하나, 친구가 있기를 하나, 그래도 저 자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 땅에 내려가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몸으로서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근이 와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가뭄이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병이 들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도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완전히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짓게 될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근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병든 문제, 어려운 문제, 또는 환난의 문제, 가뭄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린아이 꼬시면 금방 따라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으로 따라 내려갔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네, 그의 삶과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애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을 주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삶의 부분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도록 그 개입의 여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열어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가 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개입하시도록 받아들이지만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이곳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남겨둔 요 부분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믿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 모든 문을, 모든 여지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어두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 성공의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에서는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이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100%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딱 던져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비결이에요. 믿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나의 삶의 전 영역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의 기쁨들이, 말씀의 즐거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뚝 던져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땅에 뚝 던져졌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뚝 던져놓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애굽 땅에 뚝 던져졌을 때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뚝 던져져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참 인생의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 뚝 던져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